안녕하십니까. 제 7주차 3교시 이 시간은 우리 2장의 주제 가운데 고난과 행복, 고난, 행복. 다시 말해서 이건 불행이죠. 불행. 행복과 불행.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선과학을 공부했는데 선과학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것처럼 불행과 행복도 사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완전한 개념이 없어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마치 음양이론에서처럼 불행 속에도 행복이 내재해 있고 행복 속에도 불행이 내재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세상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세옹 노인의 말. 어떤 노인에게 말 한 필과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재산 전부예요. 아들과 말 한 필. 근데 하루는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지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노인을 향해서 참 불쌍한 노인 양반, 마지막 남은 말 한 마리까지 다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는 당신은 무슨 낙에 살겠습니까? 그럴 때 이 노인이 세상 만사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죠. 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수백 마리의 말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약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며칠 후에 그 독자인 외아들인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떨어져서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돼서 장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대를 잇겠습니까? 슬퍼하고 있으니 이 노인이 또 하는 얘기가 세상만사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3년이 또 지났는데 보니까 그 나라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젊은 남자는 다 나가서 전쟁에서 대부분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행복하다고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그 행복이 또 불행과 연결될 수도 있고 불행이 또 행복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속에는 또 미래의 행복의 씨앗이 움트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무너지고 내가 또 불행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요.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콜, 하벨.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 5번을 반복해요. 마지막에는 하콜 하면 이게 all vanity, 그러니까 완전히 헛되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점점 이제 표현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하벨, 하발림, 하벨,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의 어원과 동일해요. 이 아벨, 하벨. 아벨이라는 뜻도 이게 헛되다. 헛되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고, 내쉴 때가 있으면 들이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들이쉬는 게 중요해요? 내쉬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들이쉬는 게 좋고 내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좋은 거, 불행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에 눈을 두게 되면 잠깐은 행복한 것 같으나 그 속에서 계속 그 유한함, 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헛됨을 경험한다는 거죠. 해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서 새 것을 찾다 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으니까. 근데 오직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시작과 끝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헛된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행복하고 불행할 때도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슬픔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하면 이 고통, 여러분이 이걸 거부하잖아요. 근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난이 유익이다. 의를 위해서 고통당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어야 대부분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를 다 느끼게 되는데, 진짜 무서운 고통은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해.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고통의 크기가 더 커져요.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그래도 좀 그걸 내가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이유 없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마음도 아픈 거예요. 몸만 아픈 게 아니죠. 근데 인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경험을 부모로서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는데 그걸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든 건 누구냐면 그 와이프, 아내예요. 와이프가 남편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이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와이프는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아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바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욥은 다른 것은 다 내가 감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자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창조주로서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람 소리로 운행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이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없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창조주 앞에 자기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일까요? 자기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고통을 당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죄를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게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고난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것이 수단이 될 때 그 고통 자체가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고통 없는 삶, 슬픔 없는 삶, 불행이 없는 삶을 결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행이 없는 것을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고통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비록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느냐 행복 속에 있느냐가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 인생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는 인생 속에서, 불행과 행복 중에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기준은 불행과 행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대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영원한 불행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동방의 의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큰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욥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그리고 욥은 그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난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고난은, 축복과 불행은 서로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큰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를 3번 했죠. 근데 여전히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아, 가시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구나. 내가 받은 달란트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됐고 로마 시민권을 탄 것이 가장 큰 달란트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가장 큰 달란트는 나의 가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많은 축복의 조건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고 그 가시가 가장 귀한 것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남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완전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밖에 행복과 불행이 완성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이 인생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가장 무가치하게 여겼던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나의 실패가, 나의 슬픔이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가장 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경험했던 순간들이었죠.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다 누려봤으면 야, 이거 했더니 이게 좋더라. 저거 하니까 저렇게 좋아. 저걸 가져보니까 참 행복해.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자신이 겪었던 누구보다도 누렸던 부귀영화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지하에 헛되고 헛되다고 다 얘기해버리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했던 게 아니라 공허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죠. 그걸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모르고 불행하면 또 고통을 느끼고 다시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 속에서도 행복을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옥에 갇혔을 때나 옥에서 벗어났을 때나 그것이 차이가 없음을 알게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그 둘이 나에게는 나누어지질 않아요. 자,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자,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상상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박국이 그런 말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야.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외양간에 소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 경험이 외양간에 소가 있을 때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느꼈던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을 느껴본 사람만이 소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을 때가 축복이 아니라 없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없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과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통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나 행복이나 그것이 나에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을 주셨다는 게 고통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통로예요. 그 통로를 거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고통 없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해.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 떠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큰 원을 그리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이게 떠나는 게 아니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발견하는 과정이지. 그 쥐염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굴러다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저주요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쥐염염의 맛을 느끼지도 못해. 돼지한테 다 줘야 되니까. 그 순간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그 음식의 맛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과 행복은 성서에서 절대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 둘이 서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는 인생이야. 고난이 나를 쫓아와. 등을 보이면 나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 근데 고난을 마주 보세요. 고난과 부딪혀야 돼. 왜?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고난이 있건 없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고난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고 생명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